우리 5일 동안 승리합시다. 아멘. 좀 힘드실지 모르지만 5일 동안 한번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귀한 방식에 반응하시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 암호화폐라고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그 뭐죠? 비트코인. 여러분 아시죠? 이 암호화폐가 왜 굉장히 뜨고 있냐면 이제 그 암호화폐를 뚫을 수 없다라는 이제 이 블록체인 기술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암호화폐를 이용하려면 결국 뭘 기억해야 돼요? 암호를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그 암호화폐를 갖고 있어도요, 그 암호와 관련된 것들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암호를 알고 있지 않으면요, 결국 그 암호화폐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돼요.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우리 가운데 암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바로 이번 주 한 주간 우리가 살필, 그리고 우리 플래카드 앞에 써 있는 내용들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온유, 겸손, 섬김, 그리고 감사, 찬양입니다. 이 암호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제 삶 가운데 적용하기 시작할 때요, 하나님께서 부으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누려지게 된다는 걸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실은 많은 분들이 온유 그러면 부드러운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유에 대한 제일 좋은 예 가운데가 하로익 실험이라는 실험이 있어요. 심리학자가 한 실험인데요, 어떤 거냐면 철사로 이제 하나는 이제 엄마처럼 그냥 그 어떤 덩어리를 만들고 거기다가 그 우유병을 딱 물려놓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부드럽고 좀 두꺼운 옷으로 이렇게 뭉치를 만들어 놓고, 왜냐하면 인형은 아니고요, 뭉치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똑같이 우유젖병을 이렇게 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원숭이들이 둘 중에 이제 어디 가나를 본 거예요. 맨 처음에는요, 철사 그냥 가서 맨 처음 먹었는데 나중에 다음날 됐더니 다 어디로 가게요? 철사로 만든 그 덩어리에 있는 젖병으로 안 가고요, 다 어디로 간다고요? 빤히 보이시죠? 철사가 아니라 두껍지만 부드러운 천 있는 쪽에 젖병에 다 가는, 그래서 보통 온유를 얘기할 때 부드러운 걸로 인식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지금 온유가 부드러운 거다라는 차원의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유의 본질을 한번 우리가 살피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받으신 교재에 보시면 온유에 대한 정의가 써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으면서, 그리고 오늘 본문과 다른 말씀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간은요 6시 전에 끝나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말씀은 10분에서 15분 정도 선포될 예정이니까 부담 갖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온유란 단순히 성품의 부드러움을 뜻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기 권리를 포기할 줄 알고 능력이 있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억제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강압이 없는 성품이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도 주장하지 않는 것이 온유입니다. 타인을 억압하지 않으며 약한 자를 억누르지 않고 정의롭고 공정하게 대하는 것 또한 온유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과 자기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는 마음을 뜻하는 것도 온유입니다. 때문에 맞받아치지 않고요,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속이 좁고 마음이 넓지 않게 반응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온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빨은 썩지만 혀는 썩지 않으면 부드러움이 딱딱함을 이김을 잘 보여줍니다. 모세는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며 치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잠깐 자막을 볼까요? 오늘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그러면 도대체 모세의 온유함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온유함에 대한 설명이 바로 아론과 미리암의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구스 여자는 흑인 여자입니다. 모세가 이방 여자를 취합니다. 실은 모세가 이방인과 결코 결혼하면 안 된다고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잘못을 하죠. 예. 그런데 실은 아시겠지만 모세는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 최고의 지도자는요, 마음만 먹으면 아론, 미리암 자신의 힘으로 압제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비록 형하고 누나지만 압제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자신의 권위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야, 니네왜나 비방하고 다니냐?
나 구스여자 취하긴 했지만 성적인 관계에 맺은 거 아니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구스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기보다 구스여자가 이제 아내의 역할, 시중드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가까이서. 그러면 안 되나요?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모세가 변명할 수 있고 자기의 어떤 걸 압제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저 하나님 앞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풀어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뭐라고요? 온유라는 겁니다. 내게 능력이 있지만, 힘이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강압하면서 내 뜻대로 풀어가는 삶이 아니라, 비록 힘이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 저 사람 모든 삶에 있어서 주님이 치리자가 되시고 기다려줄 줄 알고 그들에 대해서 참아줄 줄 알고, 물론 인내도 포함해서 온유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담겨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온유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이 있다고요? 자녀들을 억압하지 마십시오. 내가 좋은 직장에서 높은 위치에 있다고 부하들을 압제하지 마십시오. 힘이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쭈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마태복음 말씀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자막 준비가 돼 있지 않나요? 돼 있는 걸로 안 돼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실은 제가 우리 부목사님에게 부탁을 드렸는데, 그 밑에 내일부터는 제가 미리 글려드렸던 이유가 자막을 부탁드린 거거든요. 그 밑에 성경 구절들, 제가 좀 의사소통을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우리 부목사님들은 본인이 맡으신 PPT 밑에 거기 보면 함께 읽은 말씀 써 있는데, 그것도 PPT를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내용이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자,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여러분 그때 붙잡혀 가실 때 아시는 것처럼 몽둥이를 들고 올 때 제자들이 막 어떻게 보면 칼로 막 반응하려고 할 때, 야, 내가 지금 능력이 없어서 잡혀가는 줄 아냐?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면서 반응해가는 것, 그게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난관이 있습니다. 내 능력이 돼요. 그 능력을 즉시 사용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사용하기 싫으십니까? 내가 지금 어려운데, 힘든데, 고난 중에 있는데 내가 능력만 있다면 다 사용할 겁니다, 우리는. 근데 예수님은 능력을 사용치 않으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뭔가 자신의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들을 벗어나려고 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참고 기다리시고 그들을 어떻게 보면 억압하지 않으신 거거든요. 바로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누가복음 말씀 보면 22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독해 드릴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실은 주님께서요, 자신을 못 박는 무리들에 대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자비로 대하시는 것 또한 온유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는 단지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억울하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들을 용납해 주면서 나의 힘을 가지고 억압하고 압제하고 내가 풀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리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 이소우와 그런 얘기 있지요. 외투 두꺼운 거 입은 사람 못 벗게 하는 방법 뭐죠? 바람이 막 내가 자신 있다 세게 불었더니 더 그 얘기를 처음 들으시나요? 더 꽁꽁 매지만 뭐죠? 태양이 뜨거운 빛을 내리치니까 그제야 외투를 벗죠. 자연스럽게. 실화하는데요, 너무 재밌었어요. 어떤 거냐면 한 공연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랍니다. 여러분이 공연장에 들어가실 때 물론 양복을 입고 가야 되고요, 공연장 들어갈 때 물론 우리 예배 때도 모자 쓰고 오시는 분들 계시지만 뭐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인 공연장을, 특별히 유명한 공연장들은요, 모자를 쓰고 들어가면 실례예요. 또 양복 안 입으면 실례고요. 저도 뭐 잘 안 가봐서 몰라요. 그렇대요. 그런데 한 공연장에서 왜 남자분이 모자를 쓰고 모자를 안 벗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보면 모자를 벗고 가세요 라고 딱 써 있는데, 그러면 거기 있는 직원들이 가서 말려야 되잖아요. 직원들은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손님 죄송한데 공연장 내에서는 모자를 벗는 게 예의니까 벗어주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그 얘기를 했다가 싸움이 날 상황이 돼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이런 방송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방송이 나왔냐? 근데 이 방송을 듣고요, 이 공연에 참여한 그 관람하러 온 손님이 모자를 벗더래요.
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오늘 공연에 한해서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만 모자를 쓰고 공연을 보실 수 있게 허락했습니다. 방송으로. 그게 뭐예요? 그분이 자기가 모자 쓰고 있으면 몇 세가 돼요? 나의 들어 보이는 건 싫으신가 봐. 그 뭐예요? 모자를 벗드려요. 이게 온유예요. 나의 힘으로, 나의 방법으로 또 위치를 갖고 강압하면서가 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서 풀어가면서, 정말 물론 부드러운 것도 포함되지만 정말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혜로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자신이 가진 것도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온유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온유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온유란 뭐라고요? 부드러운 걸 넘어서서 내게 힘이 있어요, 뭔가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그걸로 남을 강압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치리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반응해가는 삶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이 온유하셔서 우리를 참아주셨고,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 다시 가보면 모세가 미리암, 아론 하나님께 직구하거나 자기 힘으로 마음껏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대면하시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야, 나는 모세랑 친밀하게 대화하는 거야. 너희랑 달로. 모세가 만약에 하나님, 미리암하고 아론 너무해요 이랬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근데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에 대해서 하나님께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는 잠잠히 있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그 온유함 속에 치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치리하심 이전에 여러분들이 그냥, 물론 저도 잘못된 데서 돌이키면 좋겠어요. 하지만 잘못된 사람을 보면서 내가 억지로 무언가 회개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리하시지, 나는 오직 뭐로 반응하면 돼요? 선으로 반응하면 됩니다. 온유가 뭐냐? 선으로 결국 악을 이기는 것이 온유예요. 나의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일을 감당하고 그들을 그냥 사랑으로 대해주고 품어주고, 바로 그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는, 여러분 이건 철칙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기억하실 거야.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온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온유한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방식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방식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가 누려지는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 하나님 나라, 특별히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기 위한 암호 두 번째, 오늘 겸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겸손이란 말 딱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따가 함께 읽겠지만, 자기를 뭐 낮추고 아니면 좀 남을 배려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겸손에 포함되는 건 맞는데요,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참된 겸손은요, 나는 겸손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참된 겸손이래요. 자, 그런데 대단한 겸손은요 이렇다네요. 나는 교만하다. 여러분 대단하세요? 참, 내가 교만하다고 하신다면 나는 정말 대단한 겸손 속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최고의 교만은 이렇다네요. 나는 교만하지 않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제불능이 있대요. 뭐냐면 난 겸손해. 혹시 여러분 어떤 쪽에 속하시나요? 아마 저도 보면 최고 교만은 아직, 나는 교만하지 않은 것 같아. 최고 교만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1절, 몇 주 전에도 저희가 이 말씀을 갖고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특별히 삼킴을 당하지 않고 돌보심을 받기 위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그런데 오늘 그 앞부분에 있는 겸손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자 해요. 그러니까 염려를 맡기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왜 염려하냐면 내가 무언가 만들어내고 해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즉 뭐냐면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염려가 생기는 게 맞거든요.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이 모든 것들 아빠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또 인정하지 않을 때 벌어지는 것이 바로 염려고요. 동시에 바로 그것이 우리 가운데 교만, 즉 겸손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잠깐 받으신 교재 내용을 읽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받으신 교재 갖고 계시죠? 함께 읽습니다.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니라 자기 위치에 대한 진실한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위치를 정확히 보는 게 중요해요. 이따가 더 말씀 올릴 건데, 겸손은요 사실은 자기를 낮추고 일반적으로 남을 배려하거나 존중하는 어떤 그런 삶을 뜻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은 명백합니다. 뭐냐면 자신의 위치에 대한 진실한 인식, 다른 말로 하면 좀 거기에 볼펜 있는 분들은 쓰시면 좋은데,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고 나를 받아들이는 것,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함께 계속 읽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존적 존재임을 아는 것이자, 자신의 능력이나 지위를 과대평가하지 않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을 높이고 섬기려는 태도자, 섬김과 배려의 마음을 뜻하고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자신을 복종시키는 마음이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하나님을 또 인식하기에 하나님의 판단하심과 때를 신뢰하면서 누구의 관점으로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걸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밑에 계속 읽을까요? 겸손은 정직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함은요, 나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알게 되죠. 여러분, 연약한 사람만이 누군가 의지하려고 하고, 내가 부족함을 인식한 사람이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게 돼요. 때문에 중요한 건 정직하다 보면,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더불어 타인의 도움 또한 필요한 것들을 인정하게 되고요, 또 타인도 나처럼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 인자, 서로 기대는 그런 관계 속에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긴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각으로 제 자신과 여러분의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는 인식하에 사시면 좋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로마서 12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다 같이 자막 보고 있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많은 사람들이 높은 데 마음을 두는데 그러지 말고 너희에게 주어진, 그래서 마땅히 그 생각할 이상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이신,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자신을 보고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관점인데요, 이 관점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코펜하겐에 가면, 아시죠? 코펜하겐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에 가면 예수님 초상화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초상화가 신기하게 굉장히 영적인 감정이 담긴 초상화에서 보면 사람들이 막 눈물을 뚝뚝 흘리고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화가 한 분이, 얼마나 그 십자가 그림이, 그 예수님 그림이, 초상화가 얼마나 감명 깊게 그려졌길래 저런 감동을 줄까 가서 딱 봤는데요, 봤더니 별 감동이 없더래요. 그래서 아니 뭘 이걸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 이제 이러면서 이제 불평하고 있던 찰나에 거기 있던 관리인이, 선생님, 이 그림은 이렇게 직접 보시면 감동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자, 무릎 꿇고 아래에서 위로 한번 올려다 보세요. 그림 밑에서 무릎을 꿇고 아래 위에서 위로 이렇게 올려다 보세요. 그래서 그 관리인의 말대로 무릎을 딱 꿇고 아래에서 위로 딱 올려보는데요, 이야, 진짜로 예수님의 그 초상화 속에 엄청난 영적인 감동들이 밀려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느 위치에서 무엇을 보는가 참 중요한데, 아셔야 될 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인식하고 내가 보는 관점, 나의 경험, 이것을 중시하는 게 교만이라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관점,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보고 주변을 보고. 아멘이십니까? 무릎 꿇을 때 예수님의 초상화가 정말 감동 있게 보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바로 주님의 관점을 보기 위해서 무릎 꿇는 것과 더불어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장 3절과 4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자막 보고 함께 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여기서 말하는 겸손 또한 뭐라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자는 거예요. 나를 보고. 그래서 어떻게 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나 자신의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게 된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실은 제가 이제 겸손에 대한 예화를 찾는데 참 이 말씀을 쉽게 풀어갈 수 있는 예화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준비하다가 오늘도 새벽에 또 1시에 또 계속 또 다시 또 이렇게 보다가 기도하다가 잤는데 그 잠깐 잔 사이에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 제가 굉장히 교만하다는 꿈을 꿨어요. 어떻게 된 거냐면 동사무소로 기억이 되는데 꿈속에서 내온 겁니다. 직원들이 왔는데 제가 반말을 한 게 아닌데 웬 젊은 분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반말 안 했는데요. 그랬더니 저보다 제가 나이가 어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핏 봐도 여러분 제가 그래도 50대 중반이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아니 많아봤자 40대 중반 후반 될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가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를 내고 이제 나갔는데 제가 이제 여자 직원한테 물어봤죠. 저 사람 나이가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30대 후반이래요. 자, 누가 화가 났을까요? 꿈 얘기예요. 제가 화가 잔뜩 나갔고요. 그 사람이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막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나보다 어린 주민등록증에 피도 안 마른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오늘 아침에 깨서 이제 교회 오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겸손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구나. 우리 나이 갖고 얼마나 많이 자신의 위치를 주장을 해요. 자, 근데로 부탁 올리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들로 주장할 것이 아니고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그래서 말씀을 이제 계속 준비하던 중에 아주 중요한 한 이야기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물론 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이야기인데 잊고 있었는데 기억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로렌스 형제라고 합니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유명한 수사입니다. 이 노수사가요. 이제 아마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쓰기 전인지 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노수사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제 이분이 아주 굉장히 말썽 많은 수도원에 이제 파견이 된 겁니다. 원장으로. 근데 그 나이가 든 채로 백발이 무성한 분이 이제 그 수도원에 딱 갔더니 그 수도원이 왜 문제가 많냐면 수도사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원장도 들어가면 화해시키지 못하고 그래서 오랫동안 수도 원장이 공석인 수도원이었습니다. 딱 갔는데 이제 원장이라는 걸 안 밝히고요. 딱 갔죠. 딱 갔더니 이제 웬 수사가 와서 또 나이 많은 분이 오니까 그 수도원 아마 규칙이 그런가 봐요. 처음에 온 수사들은 식당 일부터 시킨대요. 그러니까 수도원장인 걸 자기가 안 밝힌 채 그냥 왔다고 하니까 수도사라고 했더니 그러면 당신은 이제 식당 가서 그릇 닦으라고. 그릇을 닦기 시작해요. 수도원장인 걸 안 밝히니까.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거의 3달 가까이를요. 그래서 청소하고 그릇 닦고 그 다음에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는 거예요. 나이가 있다 보니까 또 신입생이니까 막 구박하는 거예요. 수도사들이. 그런 가운데 3개월째 지났는데 감독이 옛날에 그 감독이 있었거든요. 우리의 감독처럼 이렇게 전체 수도원을 관하는 감독이 문 거예요, 수도원을. 그래서 원장님 어디 계시냐고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수도사들이 우리 원장님 모신 적 없는데요? 3달 전에 원장님 보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수도원 전체가 뒤집어진 거예요. 바로 누구예요? 로렌스 수사, 그 할아버지, 우리가 멸시하고 구준열시켰던 그 할아버지가 수도원장했다는 걸 알고요. 수도사들이 거기서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렇게 싸움 많았던 그 수도원이 그 로렌스 수사, 그 노 수사의 그 겸손한 앞에서 정말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하나 되는 수도원으로 바뀌었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로렌스 수사였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내가 수도원장인데 이렇게 할 수 있어. 내가 잠깐 니네들 마음 알아보려고 제가 봐도 잠깐은 낮은 척 할 수 있어요. 한 달이고 아니면 일주일이고. 그런데 그 시간 지나다가 여러분 아시죠? 암행어사가 암행어사 중퇴 하면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그 통쾌한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럴 수 있잖아요. 한 달쯤 지나서 야 내가 지금까지 와서 한 달 동안 지켜봤는데 실은 내가 새로운 수도원장이다 이놈의 자식들아. 니네 이렇게 싸우고 사람 하찮게 여기고 교만하게 행동하고 이런 나쁜 놈들 이럴 수 있잖아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를 끝까지 정체를 안 밝혀요. 누굴 통해서? 감독이 와서 정체가 밝혀지냐 그제서야. 그리고 중요한 건 자신의 말로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삶으로 보인 거죠. 왜 그랬을까요? 저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로렌스 수사 그분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도 봤고 동시에 누구 봤을까요? 동료 모든 수사들을 본 거예요. 때문에 내가 수도원장이라고 보기에 힘들 필요도 없고
저도 죄인 나도 죄인 은혜로 사는데 그래 보니까 설거지하는 거 필요하네. 말단이 내가 하지 뭐. 말단은 아니지만 누군가 해야 할 일 다 하기 싫다면 내가 하지. 할렐루야. 여러분 어제 온유 기억하십니까? 온유는 단지 부드러운 게 아니라 내가 능력 있고 힘이 있지만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으로 남을 억제하고 억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다려주고 배려해주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온유의 다른 면이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럼 오늘 겸손은 뭐냐? 무조건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고 섬기고 배려하는 걸 넘어서 누구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고 나 자신을 보고,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기뻐하십니다. 누구도 기뻐하세요. 내 이웃도, 내가 싫어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그 관점으로 보기에 기꺼이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올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고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르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도록 부르셨어요. 이 진리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겸손한 삶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온유하고 뭐하다? 겸손하니. 그분이 구제불능이신 게 아니고요, 그 주님 말씀하시는 겸손은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고 너희들을 보고 있다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관점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너희를 사랑하고 섬길 것이다. 그럼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 다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섬기라. 뭐라고요? 섬기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암호 세 번째 뭐죠? 섬기는 겁니다.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머리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놀랍습니다. 뭐가 놀랍냐면 바울이요 자신이 중심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 실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자신이 중심에 있고 또 자신이 한 것이 드러나기를 원합니까? 감춰지기를 원합니까? 제가 군에 있을 때 이야기인데요. 이제 군종 이제 계열이 있는데 뭐 스님 또 신부님 또 이제 목사님 이렇게 세 부류가 있는데요. 군종 참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너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군에 있을 때 법사님 스님이 군종 참모였는데 사단이요. 저는 연대였고 밑에 부대죠. 그런데 재밌는 게 저희가 한 일들을요 자기가 한 것처럼 포장을 해요. 왜? 그게 자기 업적이 되니까. 군대에서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군대뿐만 아니고 이 사회를 가만히 보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부하가 다 해놓은 것들을 누가요? 내가 한 것처럼 나를 드러내면서 나를 중심에 두려고 하죠. 여러분 사실 이 복음에 있어서 특별히 이방 지역에 복음의 가장 주된 톤로는 바울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자기는 전제가 되겠다. 물론 전제가 모든 제사의 마무리도 맞지만 동시에 에피타이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메인은 아니에요. 하지만 마무리는 맞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맞지만 자신이 주목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섬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주님을 향한 어떤 여러 가지 참된 반응들이 중심에 있기를 원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요 특별히 1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자, 근데 뭐래요? 항상 복종하라는 거예요. 자, 뭐에 복종하라는 걸까요?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보이지 않는 그분, 바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그런 가운데 1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뭘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을 두신다는 거예요. 오늘 소원을 두셔서 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새벽 기도에 참여케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섬김을 감당할 때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런데 그 기쁘신 뜻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역시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제 안에 있는 소원들이 들 때 그 소원이 말씀의 기초에서 합당한 것이라면 기꺼이 헌신하는 행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14절을 보면 중요한 철칙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소원을 갖고 섬기는 삶을 살고 헌신하는 삶을 사는데 그 헌신과 섬김 속에 뭐가 없어야 된다?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일이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아빠 뭐 해드린다고 막 싸워요. 자기들끼리 막 열심히 좋은 의도긴 한데 막 싸워요. 그럼 엄마 아빠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 고맙다. 아니에요. 됐어 하지마. 저만 그렇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길 바라고, 원망과 시비가 있다 보면 그 누군가를 비난하게 되고요, 정죄하게 되고요,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 하나됨이 깨지기 때문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재밌는 얘기인데요, 시골에서 이제 아마 버스 그 기사님하고 승객하고 좀 다툼이 있었나 봐요. 어떤 연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싸우니까 그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이 뭐 관여할 수 없고 막 같이 하여튼 비슷한 또래끼리 싸워서 이제 봤는데, 치명타를 날리래. 승객이요, 평생 버스나 운전하고 다녀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폄훼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버스 기사 입장에선 자신이 지금 주된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떻게 자신을 좀 비하하면서 아니면 좀 자신을 좀 어떻게 보면 안 좋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저 버스 기사 진짜 속상하겠다. 근데요, 그 다음 버스 기사 말에 사람들이 빵 터졌어요. 그리고 통쾌하게 웃었어요. 뭐라고 할게요? 평생 버스나 타고 다녀라. 여러분, 실은 우리는 이렇게 보통 보면 원망과 시비가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서로 비난하고 또 서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저주 아닌 저주를 퍼붓게 되고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그거 원치 않으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은 축복의 입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교육제의를 갔다가요, 저희 교회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응암교회 목사님께서 너무나 좋은 방안들을 교회에 적용하고 계시다고, 작년부터. 근데 정말 은혜 받았어요. 뭐냐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그냥 선포하는 게 아니라 속회 때도, 저도 조만간에 바뀔 겁니다. 연구를 해서. 그래서 암송 말씀을 딱 주고, 그 암송 말씀에 너라는 표현이 있으면 다 자기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할렐루야. 그러면 안 되나요? 이렇게 하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사람의 이름을 넣고 상대편의 이름을 넣고 계속 축복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이게 1년 동안 꾸준히 이어지니까 교회 분위기가 바뀌고, 분위기를 떠나서 여러분 말씀에는요, 선포하면요 반드시 능력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그걸 안 해서 그래요. 세 사람의 DNA가 뭐냐면 결국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생각을 정렬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경험되는 걸 그 세 사람의 DNA에서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특별한 거 없어요. 하지만 특별하지 않은데 능력이 있어요. 왜?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받으신 교재 함께 보시면서 오늘 바울의 태도를 기억하고 원망과 시비 없이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섬기는 게 맞는 건지, 왜 우리의 섬김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는 섬김이 되는지 한번 내용 읽으시고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늘 상승을 원하고 하강을 원치 않습니다. 섬길 때 누군가 알아주길 바라고 섬김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들이 결과물로 있기를 원하죠. 기대한 대로 결과가 안 나오면 섬김을 그만두고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속상해해요. 결국 섬김의 이유가 뭡니까? 내가 기대했던 결과, 보상 때문이었던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명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동기가 하나님이 아니시고 예수님이 아니시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예수님 때문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저도 설교할 때마다 예수님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동기가 예수님 때문에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고 무언가 보상받고 무언가 상황을 바꾸고 변화시키려는 데 있다면, 내가 그런 의도로 했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간섭이 싫어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삶엔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만이, 개입하실 때만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왜? 우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리니까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계속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에 보상이나 기대와 상관없이 예수님 때문에 섬기며 헌신할 때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야, 네가 나 때문에 그런 거야? 나 때문에 순종한 거야? 나 때문에 헌신한 거야? 나 때문에 용서하고 섬기고 품어주고 했던 거야? 이야, 그러면 내가 책임져야지. 아멘이십니까? 네가 나의 말대로 나의 뜻대로 행하는데 내가 어떻게 책임을 안 져?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며 가장 천한 종이 되심은 아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앞에 빌립보서 2장 그 앞부분이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 가장 낮고 천한 종의 모습을 취하셨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탁 올리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동기가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기꺼이 함께 읽어볼까요?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어드리셨고요,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고, 이것은 바로 아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바울도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아무도 자신을 안 알아줘도 일상을 산 제물로 드리면서,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문에 자기는 전제가 돼도 좋다고 얘기하고요, 예수님 때문에 섬기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바울도 살았고 우리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말씀 보면, 이제 마태복음 보면 바로 이런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죠.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그러면 도대체 섬김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섬김을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전 잘 모르겠어요. 뭐가 섬기는 건지. 간단해요. 그냥 주변에 사람들의 말에서, 스쳐 지나가는 말에서 섬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도 성천 감리교회라는 데서 집회를 하고 왔는데요, 여러분 정말 거기서도 그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게요. 여러분, 옆집 사람이 갑자기 누구 엄마 우리 내일 김장해. 자, 이 말 뜻이 뭘까요? 도와줄 수 있으면 좀 도와줘. 아닐까요? 얘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하는 건 좀 관심 좀 가져줘 이거잖아요. 그럼 뭐 하시면 돼요?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이라면 살며시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준다는 말 하시면 안 돼요. 감동이 안 와요. 여러분, 보통 감동을 주시려면 한 번은 튕기셔야 됩니다. 아니면 튕기지 않아도 그냥 모르는 척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하시면 돼요? 김장하는 날, 그때 지금 제일 바쁠 것 같은 시간이 있잖아요. 지금쯤 만약에 김장하면 아마 배추가 절여지는 시간, 버무리는, 제가 잘 모르지만 있잖아요. 그 시간대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가령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옆집 엄마가, 아니면 주변 사람이, 나 내일 입원해. 그래, 입원해요. 수술 받게 돼요. 며칠이나 있을 것 같아. 며칠 있어. 그렇군요. 자, 무슨 말이에요? 한번 좀 문병 와줘. 아닐 수도 있지만, 문병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우스운 얘기 같지만 무슨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회사 동료가요, 나 어저께 밥도 못 먹고 자꾸만 토하고 속이 너무 안 좋아. 체한 것 같아. 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섬기는 자라면 그 말에서 뭘 찾아야 내야 될까요? 가서 죽 좀 살아줘야겠다. 왜 아멘이 안 나오세요?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건 스쳐 지나가는 말,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가 예수님 믿기 원하십니까? 예수 믿기 원하는 그 자녀가 요즘에 입을 옷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야, 입을 옷이 없기, 너 결혼해서 옷도 많이 사놓고 왜 그러냐, 딱 튕기셔야 돼요. 일단 뭐 하시면 돼요? 옷 좀 한번 사주세요. 감동이 안 오시나? 한번 딱 튕긴 다음에 옷 딱 사주면 말하는 거죠. 아니, 엄마, 너 옷 많이 샀다고 해놓으시고 왜 또 이거 샀어요? 있잖아, 네가 입을 옷이 없다고 딱 하는데, 맞아, 내가 볼 땐 너 옷 사줄 게 진짜 없거든? 야,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라. 네 아들이 그렇게 옷이 없다고 하는데 네가 볼 때 많은 것 같지만 좀 사주면 안 되니? 그래서 그 감동 속에, 그럼 아들이 뭐라 그럴까요? 우리 엄마가 교회 아빠 다니더니 미치셨어, 머리가 어떻게 되셨어, 이럴까요? 그 하나님이 누구실까? 여러분,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요,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복된 전도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 내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게 하시려면 그 일이 필요해요. 그리고 뭐예요? 기도했을 때 응답받은 걸 꼭 말씀하셔야 돼요. 엄마 와서 있잖아, 이번에 취업됐어요. 저 이번에 좋은 대학 갔어요. 그래, 축하한다. 너 애 많이 썼다. 이러시면 안 되고요. 물론 이것도 필요하죠. 그래, 애 많이 썼는데 그거 아니? 엄마가 정말 기도했고 하나님이 너 이끄신 거야. 아멘. 칭찬과 격려 속에 잘한 일들에 대해서는 기승전 누구예요? 그래, 감사하다. 근데 하나님이 하셨네. 아멘. 근데 안 좋은 일은 뭐예요? 기승전 하나님이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안 좋게 하셨네, 그게 아니고 우리가 부족한가 보지. 참 재밌는 게요, 안 좋은 일 생기면 누구 탓해요? 하나님 탓. 근데 잘 되면 다 뭐예요? 내 탓이야. 신앙인들의 관점은 바뀌어야 돼요. 모든 일이 꼬이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는 않는지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해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안에, 자녀들 안에 무언가 신앙이 정수되기를 원한다면 그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자녀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 제발 부탁드리긴 여러분들이 스타형이 되지 않으면 좋겠어요. 서번트형이 되면 좋겠어요. 필립 얀신 한 분은 아실 텐데 이분이 40년 넘게 기자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8,000명 가까이를 면접을 해요. 면담을 했어요. 근데 40년 넘는 기자 생활, 8,000명 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두 종류의 사람을 발견했대요. 하나는 스타형, 하나는 서번트형. 뭐냐면 스타형은 자기를 주목하려고 내가 한 일, 내가 한 일. 근데 그 서번트형은 뭐냐면 종형은 그냥 자기를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할 일을 했을 뿐이고. 근데 자기가 보니까 역사 속에서 또는 그 40년의 세월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스타형이 아니라 종형, 서번트형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들었던 말씀인데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필리핀 신학교, 마닐라 신학교. 이제 이름을 알았어요. 누군지. 카푼카우. 그동안 몰랐는데 필리핀 신학교 실화입니다. 마닐라 신학교에서 실화인데 부잣집 아들이에요. 카푼카우가. 신학교 갔더니 뭐라고요? 학교 화장실하고 다 지저분한데 다 참겠는데 화장실 지저분한 거 못 참는 거예요. 부잣집 아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총장을 찾아갔다니까요. 총장님, 왜 이렇게 화장실이 지저분한 건가요? 사람 시켜서 청소시키세요. 총장님이 알았다고. 근데 며칠이 지나서 카푼카우가 화장실을 딱 갔더니 누가 변기 청소를 열심히 하는 게 들려서 총장님이 내 이야기를 듣고 야, 사람 시켜서 청소시키는구나. 딱 봤더니 누가 있다고요? 총장님이 하고 있었다니까요. 그 총장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카푼카우가 놀라서 아니 언제 제가 총장님께 화장실 변기 청소하라고 했나요? 그랬더니 그 총장의 한마디가 뭐라고요? 자네 그거 아는가? 신학교와 천국의 법칙은 문제를 먼저 발견한 사람이 해결하는 것일세.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부탁드릴게요. 그 필요를 보고 문제를 딱 보면 본 사람이 섬기고 해결하는 게 법칙이에요. 오늘 좀 말이 길어지는데 길면 안 되는데 원고에 없는 얘기지만 또 하나 더 할게요. 여러분 정말 이건 기본적인 섬김의 방향을 잘 보여주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현중앙교회 오자복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돌아가셨어요. 누구셨냐? 국방부 장관이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기억하십니까? 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근데 이거 행복한 게 아니야. 사실 기억하셔야 됐는데. 근데 오자복 장로님이요 입지전적의 인물입니다. 우리나라 국군 역사에 왠지 아십니까? 이분은 병사 출신이에요. 이병, 일병, 상병, 병장 다 겪으셨고요. 그 다음에 갑종 사관이라고 해서 이제 병사 출신 중에 장교가 되는 코스가 있어서 소위 중위단분이에요. 병사 출신으로 국방부 장관가 된 최초의 인물이고 아마 거의 그러니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한 분 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안 놀라시네. 여러분 군대에서 이병단 사람이 국방부 장관 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니 이거 거의가 완전히 불가능해요. 근데 장로님이 이제 제가 부대에 있을 때 이유 다 각설하고 너무 길어지니까 근데 와서 이제 얘기하다가 장로님 어떻게 고생을 하셨냐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저한테 키 되게 작으세요. 근데 목사님 자기는 참모할 때 어떻게 했냐? 여러분 보통 이제 군대는 여러분 그 상부에서 검열이라는 걸 나옵니다. 그래서 부대가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가 보고 그게 되게 평가, 부대 평가나 진급 평가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미치고요.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전쟁을 어떻게 보면 잘 대비하기 위한 방법이 맞거든요. 근데 여하튼 검열이 오면 검열 오기 전에 자기가 맡은 분야에 있어서 뭐가 지적당할지 다 미리 본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휘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검열관이 와서 지적당할 게 뭔가 딱 보니까 그거를 다 미리 준비하고 그 방법 어떻게 이걸 극복할지 다 미리 준비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검열관이 와서 딱 지적을 하면 이제 연대장님이나 사단장님이 또는 군단장님이 야 아무개 참모 일로 와봐. 오늘 검열 당했는데 야 이런 부분 야 지적당했다. 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근데 그 말이 나오자마자 뭐예요? 이미 준비가 됐으니까 연대장님 사단장님, 군단장님 그럴 줄 알고 다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참모를 보면 지휘관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누구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걸 지휘관의 관점으로 섬기려고 하니까요.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 모든 교인들에게 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출근 30분 일찍 해라. 30분 일찍 해서 청소해라. 남들 안 해도 안 알아줘도 먼저 일찍 가서 기도하고 청소하고 준비하고. 아멘이 안 나오시죠? 미션하마 누가 30분 일찍 간다고 월급을 더 좀 오래. 근데 여러분 그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리고 정말 내가 회사를 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건 분명합니다.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섬긴다는 건 필요를 보셔야 돼요. 필요를 보신다는 건 사소한 것들, 어저께 온유겸손 좀 새로운 관점을 가지십시오. 동시에 오늘 섬기는 관점을 뭐예요? 이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말 속에 정말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 부분들을 내가 섬길 수 있는 그 사람 입장에서 보탬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런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또 제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나의 법칙,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인 이제 네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에 저도 특별 새벽기도를 준비하면서 좀 시각을 일반적인 것에서 좀 여러 가지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데요. 온유는 뭐라고요? 우린 부드러운 거 항상 인식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도 맞지만 부드럽게 대하셔야 돼요. 친절하게 대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뭐가 있다고요?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압제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아멘이시죠?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동시에 겸손은 뭐라고요? 물론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고 뭐 배려하는 거, 존중해 주는 거 다 포함되겠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겸손이다. 아멘. 그리고 어저께 말씀 나눈 것처럼 섬기는 것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데 스쳐 지나가는 말 속에서 제발 이제 필요를 보셔야 돼. 할렐루야. 섬겨야지가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말 속에 꼭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무엇을 섬겨야 될지 발견하시고, 기도하시다 보면 깨닫게 되시고, 바로바로 해주지 마시고 한 번은 좀 튕기시면서 그래서 지혜롭게 특별히 감동을 줘서 그분들이 섬김을 통해 예수님 믿도록 하는 복의 통로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감사인데요. 보통 감사 그러면 저도 늘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설교할 겁니다. 뭐냐면 있는 것으로 불평하기보다 없는 것으로 감사하고. 아멘이시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한 분이 그런 글을 썼는데 아주 유명한 분인데 제가 이름을 좀 잊어버렸어요.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을 제 기억이 납니다. 뭐냐면,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먹을 건 있는데 식욕이 없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먹을 건 없는데 식욕이 있어서 참 힘들어 하는데, 그렇죠? 이 지구촌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뭐 먹을 게 있는데 식욕이 없어. 반대로 어떤 사람은 먹을 건 없는데 식욕이 많아. 근데 그분의 감사가 뭐냐? 저는 먹을 것도 있고 식욕도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은 우리가 주어진 것들을 보면 끝이 없잖아요. 또 재밌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홍수가 크게 났는데요, 부잣집에서 막 냉장고 세탁기 다 이게 떠내려가더래요. 그랬더니 이제 아무것도 없는 부자가 딱 있다가, 아빠 저 아까워서 어떡해요? 그리고 정말 슬프겠다고 딱 그랬더니요, 그 아들에게 아빠가 딱 한마디 했대죠. 너 아빠 잘 만난 줄 알아.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여러분이 저도 다시 한번 새롭게 기억해야 할 건, 감사는 물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지만 써있지 않은 내용인데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신뢰함 속에서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는요 반드시 신뢰함과 연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이 부분을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뭐하다? 선하다.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있다 없다? 함께 좀 자막을 좀 보여주실까요? 우리 함께 4절, 함께 5절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뭐하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에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이 선함에 뭘 해야? 먹는 것만 아니라 감사함으로 모든 걸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감사하러 받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신실하시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는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 그걸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부탁 올리 이제 감사, 오늘 다른 걸 다 떠나서 물론 없는 것 있는 것 감사할 조건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이면에 하나님은 선하셔서 신실하셔서 주님께서 주신 거 버릴 거 하나도 없고 다 뜻이 계시겠지.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함께 오늘 받으신 교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동시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신 분들께서 함께 읽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진심으로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감사하게 하는 대상가 뭐예요? 여러분, 친밀해진다는 건 기본적으로 뭐가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신뢰가 있는 거예요. 와, 믿을만한 사람이다. 그럼 누구랑 친해지고 싶으세요? 정말 신뢰할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신뢰 안 하는데, 신뢰가 안 갔는데 어떻게 친해지고 싶어요? 피하고 싶지.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은 신뢰를 통해 우리가 친밀해지기를 원하시고, 또 있습니다. 존경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며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이 깊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읽어볼까요? 정글과 사막의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아시는 것처럼 정글은 올라가는 게 많다니까요, 물이. 아멘. 사막은 뭐예요? 올라가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글은 올라가는 물이 많으니까 뭐가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옵니다. 하지만 사막은 뭐예요? 올라가는 물이 없어요. 내리는 게 없어요. 여러분, 뭘 올라가게 하시겠습니까? 기도, 감사, 찬양을 올라가게 하시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있습니다. 감사를 심을 때 분명 감사가 더욱 넘쳐나게 하실 거죠. 감사함으로 먹을 때 버릴 것이 없다는 말씀은 단지 먹는 영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그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고, 또한 없는 것으로 감사하면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밑에 나오죠.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 속에서 감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절대 감사, 주님을 향한 신뢰 속에서 절대 감사하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한 분이 이제 더 뜨거운 여름이었는데, 그 뜨거운 여름에 너무 피곤해서 호두나무 밑에 이렇게 가서 좀 쉬고 있었답니다. 호두나무 아시죠? 저도 봤는데 호두나무가 참 튼튼하긴 튼튼해 보이더라고요. 호두나무 전혀 못 보셨나요? 근데 이제 그 호두나무 앞에서 그늘에 쉬고 있는데, 호두나무가 튼튼한데 거기엔 조그만 호두가 열려있는 반면 앞에 보니까 큰 덩굴에 호박이 매달렸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덩굴에 호박이 매달리면 호박이 크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종종 보셨죠? 시골에 사셨던 분들, 땅에 달랑말랑 덩굴이 힘을 못 이기고 무거우니까 쭉 가라앉아서 어떨 땐 땅에 닿기도 하고, 아시죠? 땅에 닿은 부분은 좀 이상해지잖아요. 다 시골에 안 사셨구나. 자, 그런데 그걸 딱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하나님, 아니 이 튼튼한 나무에게 호박을 달게 하셨으면 저 무게를 견딜 텐데, 아니 이 튼튼한 호두나무에는 조그만 호두를 열게 하시고 저 힘없는 덩굴에는 오히려 저렇게 큰 호박을 주시니, 아이고 참 하나님 좀 창조가 잘못된 것 같다고. 그러다가 이제 아마 피곤했는지 깜빡 단잠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그 잠깐 잘 때 단잠 있잖아요. 저만 잠을 좋아하는군요. 하여튼 잠깐 잤는데 깊은 잠을 자고 딱 깼는데, 왜 깼냐? 갑자기 머리에서 뭐가 뚝 떨어진 거예요. 딱 봤더니 호두가 뚝 떨어진 거예요. 그 호두를 딱 떨어진 걸 경험하면서 이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에 저기 호박이 달려있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함께 지금 부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소진영 씨,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한번 기억하십니까? 이 소진영 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백혈병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실한 자매인데 그것도 20대 초반부터 백혈병을 앓았습니다. 결혼도 못할 상황이었는데 그 백혈병을 다 숨기고 있었고요. 나중에 한 형제가 좋아해서 마커스라는 찬양팀에서 그 형제가 이제 프로포즈를 하고, 나 백혈병 있는 거 알고도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백혈병 관련 약, 아마 글리백일 거예요. 그렇죠? 글리백인가요? 하여튼 그걸 먹습니다. 먹고 있는데요. 아기를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아이를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아예 임신은 안 된다. 백혈병약 먹으면서 독하니까 임신 원하면 백혈병약을 끊어야 된다. 기도하고 결정합니다. 하나님, 끊겠습니다. 예, 주십시오. 생명과 직결된 건데 아이를 얻기 위해 과감하게 1년 동안 약을 끊고 임신을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근데 1년 동안 시도했건만 어떻게 됐죠? 거의 실패가 돼서 다시 약을 먹을 상황이 됐을 때 지은 노래가 바로 이겁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자,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드디어 약을 먹을 딱 찰나에
임신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약을 안 먹고 이제 거의 마무리, 약 먹자 하는 이 찬양 집사는 그때, 바로 그때 주님이 임신케 하신 거예요. 얼마나 지금도 애가 이쁘게 큰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 자매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 다 알지 못하지만, 하지만 내가 은혜로 살고 있고, 아이를 주시든 주시지 않든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자막을 하나 보실 건데요. 자막을 제가 어저께 김 목사님께 좀 부탁을 드렸거든요. 좀 늦게 부탁을 드렸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세바스찬 바흐라고 아실 거예요. 음악의 아버지. 맞나요? 음악의 어머니가 핸델인가요? 헷갈려요. 저도. 여러분 좀 기억력이 제 나이가,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제 나이가 되면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하여튼 이 바흐가, 여러분 이 바흐의 모든 작품에는 SDG가 써 있는 거 알고 계시죠? SDG가 뭐냐면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와, 진짜 최고예요. 그러니까 모든 작품에 그게 써 있어요. 근데 그 바하의 작품 번호 몇 번이냐면 668번인데요 668번 코랄, 합창으로 지어진 곡이 있는데요, 이 곡은 어떻게 쓰여진 거냐, 바흐가 이제 죽어가면서 거의 마지막 작품이야, 임종을 앞두고. 그리고 자기가 직접 썼다기보다 구술을, 그러니까 노래를 불러주면서 음을 읊조리면서 제자에게 받아 적게 한 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책의 그 곡의 제목이 뭐냐면 주 앞에 나와 서네, 주 앞에 나와서 서네, 이런 곡인데요, 이 곡이 어떻게 작곡됐는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자막 보고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앞에 나와 서네, 이 몸과 영혼들이여 주 은혜에 힘입어서 담대히 서 있나이다. 주 보혈 의지하여 두려움 없이 서서 주 자비 바라보며 이 몸을 맡기나이다. 이 세상 짐 벗고서 주 안에 쉬길 원해. 죄와 죽음 권세를 주께서 이기셨네. 이제는 눈을 감아 주 얼굴 배웁기를 소망 중에 기다려 영원한 안식을 얻네. 주 뜻이 나의 길이요 주 말씀이 생명이라. 사망의 골짜기도 주 함께 하신 믿네. 이제 내 영혼 주께 평안히 맡겨드려 주 나라 빛 가운데 영생을 누리리라. 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나온 시냐면 너무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중에도 또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그 신뢰의 그 가사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때 쓴 시냐면요, 아까 말씀을 죽어가면서 쓴 시가 맞는데, 죽어가기 전에 사실은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시력이 좀 안 좋게 돼서 존 테일러라는 안과 의사한테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대를 딱 풀려서 이제 실명에서 벗어났다 딱 생각을 했는데 수술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몸은 점점 쇠약해져서 죽음을 향해 가는 그 가운데 바흐가 쓴 가사, 또 코랄이 바로 이 곡이에요. 여러분 저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내가 그렇게 신실하게 SDG 모든 작품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면서 그것도 수술 받는데 그 수술의 결과가 실명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그것도 수술이 잘못돼서 그런 거라면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고난을, 그리고 점점 몸이 쇠약해 죽어가면서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떤 고백을 하겠어요? 그런데 바흐는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 속에서. 오늘 감사는요, 우리가 왜 한다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어떤 상황에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길로 이끄실 걸 바라보기에 우리가 함께 감사하면 좋겠어요. 감사할 조건을 찾으십시오. 열심히 찾으십시오. 하지만 감사할 조건이 정말 안 보여요. 그때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아래 그 대학교 동창이셨던 자매님이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이름이 뭐였죠? 되게 유명한 분이신데, 제가 저희 아내를 보는 이유가 있어요. 좀 합 좀 해주세요. 하여튼 천정은 자매 기억났다. 여러분 천정은 자매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복음주의 또 기독교 최근에 간증하신 분 중에 제일 핫한 분이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요, 항암도 엄청 많이 받고요, 정말 암으로 투병하면서 계속해서 뭐 재발되고 막 이런 가운데
이분은 늘 간증하시면서 뭐냐면 예수님만이 소망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만이 소망이라고 계속 외치고 다니고 정말 화려했던 음악 여러 가지 전공하고 뭐 정말 잘 나갔던 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자신의 모든 외모라든지 아니면 능력이라든지 그 수포로 돌아가고 그 절망 속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만난 다음에 회복이 되면 좋은데 간증하고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회복됐다가도 또 안 되고 근데도 또 같이 간증하고 그리고 마지막 죽음까지도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왜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 병 고칠 수 있는데 전능하신데 왜 안 낫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신뢰 속에서 간증하는데 크신 계획 알 수 없지만 그 주님을 신뢰하는 거죠. 바오도 그런 거예요. 마지막 함께 읽고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할 조건을 찾지만 이제 감사할 조건을 넘어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선언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기에 아멘. 함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읽고 은혜 아니면 함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했습니다. 주 앞에 나와 서네 이 몸과 영혼 들여 주 내 힘입어서 담대히 서 있나이다. 주 보혈 의지하여 두려움 없이 서서 주 자비 바라보며 이 몸을 맡기나이다. 이 세상 짐 벗고서 주 안에 쉬길 원해. 죄와 죽음 권세를 주께서 이기셨네. 이제는 눈을 감아 주 얼굴 배웁기를 소망 중에 기다려 영원한 안식 얻네. 주 뜻이 나의 길이요 주 말씀이 생명이라. 사랑의 골짜기도 주 함께 하신 빛네. 사망의 골짜기도 이제 내 영혼 주께 평안히 맡겨드려 주 나라 빛 가운데 영생을 누리리라. 아멘이시죠? 예, 우리 함께 은혜 아니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을 맞아 찬양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시면 이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란 왕의 아들, 정말 악한 왕인데 그 아들이 이제 여호람이란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 왕이 이제 모압과 싸우게 됩니다. 근데 자기의 어떤 전력이 약하니까 남유다의 도움을 요청하고 오늘 본문 읽으셨지만 에돔에도 도움을 요청해서 모압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실 물이 없다 보니까 이 물에 대한 염려 속에 지금 전쟁을 앞두고 당장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엘리사를 찾아가죠. 그때 엘리사가 무슨 말을 하냐면 야 내가 여호사밧 때문에 너 돕겠다 이거예요. 나 솔직히 니네 아버지 아합도 못마땅하고 너도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데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은 거의 우상을 섬겼다고 금송아지를 섬겼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가운데 이제 엘리사가 오늘 말씀 보니까 뭐하죠? 놀랍게도 15절에 보니까 좀 자막을 부탁드릴게요. 15절 보면 이런 행동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를 탄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자, 결국 뭐냐면 찬양할 때 누가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결국 이 사건 이후에 즉 검은고를 타고 찬양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놀랍게도 저 맛있는 그 사막 같은 또 황폐한 그 땅에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물도 안 나오는데. 그리고 개천을 팠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놀랍게도 비도 없고 바람도 없는데 물이 흘러와서 가득 채워지는. 그리고 가득 채워진 걸요. 모압 군대가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분명히 물이 없는 데인데 뭔가 태양이 딱 올라오는데 그 붉은 빛이 이 물이 없는 데 이렇게 비치니까 물이 있는 데 비치니까 뭐로 비쳐요? 붉게 보이잖아요. 장상에 가시죠. 모압 군대가 야 이스라엘 유다 에돔 지네들끼리 싸웠나 보다. 물이 없는데 저거 피바다가 됐어. 그래서 왔다가 대패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승리케 되는 내용이 제가 잠깐 읽은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바로 검은고 탈자를 불러와서 찬양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시편 말씀 계속해서 함께 읽은 말씀 읽어볼까요? 어저께는 함께 읽은 말씀을 못 나눠서 여러분 꼭 가서 읽으시면 좋겠고 어저께 부분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고요. 또 우리 이사야서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이 찬양이란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그냥 곡조라고만 생각하는데, 지금 아까 검은고, 목사님 그 검은고 타면 노래 부르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물론 노래 부르는 걸 포함하지만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특별히 찬양에 대한 개념은 좀 약간은 좀 성경적인 또 다른 차원의 단순한 노래의 멜로디가 아니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떤 한 교회에서요, 이제 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시간에 얘기하셨대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한 사람은 누굴까요? 딱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근데 그 교회에 굉장히 찬양을 잘하는 분이 있고, 항상 그분이 찬양하면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아서 아무 계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씩 웃으시면서 그러시군요. 그런데요, 오늘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서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부른 분은요, 다른 분이 아니고 길가에 쓰러진 한 분을 스쳐 지나가지 않고 119 불러서 그분을 병원까지 데려가고 병원까지 대준, 병원비까지 대준 아무개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죠? 여러분, 사실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물론 우리가 입술로 찬양하는 거 좋습니다. 아름다운 멜로디 중요합니다. 여쭤볼게요. 그럼 찬양을 못 하셔, 노래를 잘 못 불러, 악기도 못 다뤄, 그럼 그분은 찬양의 삶을 못 사나요? 명확히 아셔야 돼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진짜 찬양의 삶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어떤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들이 나의 삶에 온전함에 동반되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너무나 위대하셔, 갑질하고 남 괴롭히고 선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이제 하나님 얼마나 멋지지 몰라 이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오히려 하나님께 마이너스가 될까요? 마이너스 되죠. 마이너스 되죠. 네가 이렇게 하나님 자랑하는데 네 삶은 왜 그러니? 하나님이 살아계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왜 너의 삶은 욕망욕골이야? 비난과 정죄를 받는다면, 부탁 올리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찬양, 입술로의 찬양에 넘어서 우리의 삶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너무나 존귀하신 분인 걸 전할 수 있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의로움으로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지금 말씀 드리는 건 구원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찬양의 삶이 우리의 삶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때문에 히브리서 말씀을 좀 여러분 정확히 보실까 한번 읽어볼까요? 늘 말씀드렸던 말씀이기도 한데 최근에 함께 히브리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장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자막이 준비가 안 되나요?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이 열매니라. 아멘. 자, 입술로 노래하는 찬송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입술로 노래하는데 뭘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누구의 이름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하시는, 이어가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에 있게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에 그 고백이 사실은 찬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이 예배, 여러분이 제사라는 말은요, 실은 찬양을 포함한 더 포괄적인 개념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왜 기뻐 받으시냐.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고 또 제가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면서 우리가 그 입술로 예수님을 증언할 때 그 증언은 진실되게 들리는 거예요. 진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진리를 따라 움직이게 되는 거죠. 늘 말씀 올리지만 감동을 받게 되면 그 감동받은 사람에게 우리가 진리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우와! 진짜 예수님이 누구실까? 궁금증을 갖게 되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진실된 삶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걸, 그리고 선을 행함과 나눠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걸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사기꾼 3명이요 사기치려고요 작심을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3년 후에 사기치자. 근데 사기를 크게 치려면 정직해야 돼. 신뢰를 쌓아야 돼.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기꾼들이 사기치기 전에는요 정말 진실합니다. 모든 믿음을 살려고 다 해요. 그래서 사기꾼 셋이요 열심히 진실하게 장사를 했대요. 정직하게. 그리고 약속의 날이 딱 됐어요. 3년이 딱 돼서 우리 사기치자. 우리 3년 전에 계획한 거 실행하자. 딱 그렇게 했는데 셋이요 갑자기 근데 사기칠 이유가 있냐?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분들이 진실되게 정직하게 장사를 했더니요 너무나 많은 돈을 본 거예요. 3년 사이에. 사기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부탁 올리기엔 진실된, 또 주님 앞에서 성실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사실 우리는 우리의 방법으로 뭔가 내가 계획하고 잔머리 굴렸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안 해도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그 삶을 기뻐하시면, 특별히 그 삶 속에 예수님을 증언하시면 그것이 가장 귀한 찬양이라는 걸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 몇 말씀만 드리고 마칠 건데요, 한 주간 정말 애 많이 쓰셨는데, 여러분 어떤 한 초등학교에 있었던 이야기래요. 근데 제가 그 얘기 듣고요, 너무 감동이 됐어요. 초등학교 이제 한 옛날에 우리 어려울 때 도시락 싸왔잖아요. 근데 도시락 못 싸온 애들도 많았잖아요. 여러분 한 학교 초등학교 동창들이 부자가 많으셨구나.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못 싸온 친구들이 있는데, 한 친구가 며칠째 학교 교실에 왔는데 도시락을 안 열더래요. 그래서 이제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친구가, 야, 너 왜 도시락 안 먹어? 그랬더니 사실은 도시락을 안 싸왔어. 왜?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지금 너무 많이 아파서 엄마가 음식을 못 하시고 또 집도 좀 어려워. 정직히 말한 거죠. 그랬더니요, 이 친구가 그래? 그러더니요, 조용히 자신의 도시락 절반을 나눠준 거예요, 그냥.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게 그 반아이들이 정말 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친구의 엄마가 아프시고 어렵다는 얘기를 딱 듣고요, 돌아가면서 애들이 도시락을 싸와서 나눠주는 거예요. 감동이 안 오시나요? 자, 그런데 그때 이 사실을 선생님이 이제 알고 계셨는데, 어느 날 선생님이 이렇게 음악 시간 같은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일상에서 우리 학교 생활하거나 할 때 제일 아름다운 노래 소리는 무슨 소리 같아요? 그랬더니 애들이 딱 이렇게 말했대요. 도시락 나눌 때 먹는 소리요. 이야. 여러분, 지금 우리 옛날에 어릴 때 도시락 먹을 때 많은 소리가 나죠. 특별히 소세지, 계란 뺏어 먹으려고. 저희 때 자주 막 따라다니고 막 이랬는데 정말 귀한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들을 나누기 위해서, 아멘이세요?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때 영광 받으시냐? 다른 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계속해서 온유, 겸손, 섬김, 감사, 무엇보다 하나님의 신뢰함 속에 주님을 하신 일들을 자랑하면서 묵묵히 우리 삶의 고난과 역경 중에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삶을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심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솔직히 좀 마음이 좀 답답하시거나 이럴 때 저 같은 경우는 시장 갑니다. 시장에 바글바글바글한 소리. 요즘 제가 마음이 답답하지 않은지, 아니 갈 시간이 없죠. 시장을 못 가는데 시장 가서 막 사람들 시끌벅적 막 사는 소리 들으면요, 야, 참 열심히 산다. 물론 저거 얼마나 더 많이 비싸게 팔아서 많이 이익을 납니까? 이런 생각 들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열심히 사려는 모습들이 참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청량제 같은 소리예요. 자, 그런데 사실 그 소리보다 더 저의 마음을 청량하게 하는 소리가 있어요. 뭐냐면 시냇가의 물소리.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실 때 개울에서 내려가는 그 소리, 또 특별히 계곡에서 막 소리, 큰 소리, 여름에 시원하지 않으세요? 저만 좋아하는군요. 네, 여러분,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흐르는 시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그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 여러분, 실은 시냇물에서 계곡에서 막 물소리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죠? 돌들의 물이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드릴 수, 찬양을 들려드릴 수 있는 것, 이 세상의 잘못된 흐름 속에서 마치 물이 돌에 부딪히면 소리가 나는 것처럼 그 세상의 흐름에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의 흐름은 불평과 원망과 저주와 온갖 비난과 정죄, 그리고 문제를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 흐름과 달리 거슬러 올라갈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흐름을 막는 돌이 돼서 그 흐름이 그 돌에 부딪히면서, 야, 이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굳건히 서 있을 때 그것과 함께 부딪히는 아름다운 소리가, 힘들고 어려우실지 모르지만, 그 삶을 버티는 것이 어려우실지 모르지만 그 청량한 소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제가 되고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은요, 여러분 그 파니 크로스비란
말씀을 좀 크로스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 말이 꼬이네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분은 이제 신학자계를 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 어떤 찬양을 전하는지 아시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외에도 거의 9,000개의 찬양을 작시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여러분 이분이 시각장애가 된 게 어떻게 된 거냐, 제가 알고 봤더니요, 그냥 날 때부터가 아니고 실수로 눈이 시각을 잃게 된 거예요. 시력을. 만약에 저라면, 여러분이라면 실수로 시력을 잃게 한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이분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계기로. 그리고 중요한 건 스스로 그렇게 말했대요. 나는 참 행운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아니, 실수로 시력을 잃은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바라봤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하신 귀하신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다시 한번 이런 말씀 기억하시고, 주일날 오시면요, 여러분께 너무너무나 귀한 선물을 드릴 거예요. 볼펜. 그래서 1000개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온유, 겸손, 섬김, 감사, 찬양의 삶,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 할렐루야. 제가 우리 부목사님 만들어주셨고 또 간사님 도와주셨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지난번에 하얀 건데 이번에 컬러풀해요. 그렇다고 또 4개 가져가지 마시고 4가지 색상인데 그중에 원하는 색깔만 하나 딱 가져가시고, 원하는 색깔이 없어도 주시는 대로 받으십시오. 아셨지요? 정말 저 그래도 색깔이 중요해 하는 분은 나중에 사무실 들어서 조용히, 그때 막 앞에서 막 다 바꾸려고 하니까, 인간 심리가 묘해서 남이 하면 나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 하신 일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대로 비전할 때, 결국 찬양은 물론 곡조 있는 노래도 많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기에 기꺼이 섬김과 나눔을 감당하기로 결정하고, 아멘이시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언하는 그 증언이 진리로 들려주도록 우리의 삶에 거룩한 열매들이 있는 것 또한 찬양, 진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찬양이라고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빠 하나님, 먼저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린 귀한 예물을 흠양하여 받아주시고, 오늘 비록 귀한 예물은 못 올리지만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삶의 중심을 드리는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또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히 이번 한 주간 동안 선포된 말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암호, 그 암호가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를 원하오니 온유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는 삶 되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삶을 통해 소금과 빛된 역할을 통해 우리의 증언,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정말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구원자와 중재심을 선포할 때 그 선포가 진리로 들려져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되어져 주님께 영광되는 우리의 삶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는 일을 포기치 않으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아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의 힘과 소망과 위로와 능력이 되시며 우리로 온유 겸손 섬김 감사 찬양의 삶을 살게 하시며 소금과 빛된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 교통 지도하심이 날마다 이번 한 주간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신 귀하신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속하신 가정과 하신 일들 가운데 우리 수색 재단과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